예레미야 1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물에 넣지 마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둘렀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있는 허리띠를 취하여라. 그리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그곳 바위틈 사이에 그것을 숨겨라.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겼다. 여러 날 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내게 그곳에 숨겨두라고 명령했던 허리띠를 그곳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허리띠를 숨겼던 곳을 파내 허리띠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그 허리띠는 썩어서 완전히 쓸모없게 됐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했으니 그들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 허리띠와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집 모두와 유다의 집 모두를 내게 붙어 있게 해서 내 이름과 칭찬과 영광을 위해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는가라고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서로 충돌하게 할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조차도 서로 충돌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인적을 베풀지도 않으며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듣고 귀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암을 가져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 위에서 걸려 넘어지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빛을 발할 때 그분은 빛을 죽음의 그림자로 바꾸시고 짙은 어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은밀히 울 것이다. 여호와의 양떼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내 눈이 몹시 슬퍼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왕과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 앉으라. 이는 너희의 영광스러운 왕관이 너희의 머리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의 성읍들은 철저히 닫힐 것이고 그것들을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완전히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라. 내게 주어진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을 내 위에 우두머리로 임명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너희를 사로잡지 않겠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 죄악이 많아서 내 치마가 벗겨졌고 내 발꿈치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한 짓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광야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내가 그들을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 몫이며 내가 내게 할당한 양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잊고 거짓 신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 내 수치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내가 간음한 것과 내 욕정의 소리와 내 수치스러운 음란한 짓과 들판의 언덕 위에서 저지른 내 가증스러운 행동을 내가 보았다. 예루살렘아, 내게 화 있으리라. 얼마나 지나야 내가 깨끗해지겠느냐.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이다. 유다가 슬퍼하고 그 성문들이 곤비해 그 땅을 두고 통곡하며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간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러 하인들을 보내고 하인들이 우물에 가지만 물을 찾지 못한다. 그들이 빈 항아리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당황해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 그 땅에 비가 없어서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농부들이 부끄러워해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 풀이 없기 때문에
들판에 암사슴조차도 새끼를 낳아서 내버린다. 들나귀들이 벌거벗은 언덕 위에 서서 자칼처럼 숨을 헐떡인다. 그들의 눈이 희미해졌는데 그 이유는 풀이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 대해 증거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해주십시오. 우리의 타락이 크고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의 때에 구원하는 분이시여, 왜 주께서는 이 땅에서 이방 사람처럼 하룻밤 지내는 여행객처럼 행하십니까? 왜 주께서는 깜짝 놀란 사람처럼 구원할 힘이 없는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니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방랑하기를 좋아해서 자기의 발을 억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제 그들을 즐거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하더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기근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을 임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과 점술과 헛된 것과 그들 마음속에 있는 망상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에 대해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칼이나 기근이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 그 예언자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해 주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해 예루살렘의 길거리로 내던져질 것이다. 그들이나 그들의 아내들이나 그들의 아들들이나 그들의 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그들 위에 쏟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으로 끊이지 않게 하라. 내 백성의 처녀 딸이 큰 상처를, 매우 심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내가 들판에 나가면 칼로 죽은 사람들을 보고 내가 성읍에 들어가면 기근의 참혹한 피해를 본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모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돌아다닌다.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영혼이 시온을 몹시 싫어합니까? 주께서는 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안을 받았지만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소서, 치료의 때를 받았지만 두려움만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 사악함을,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분명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뜨리지 마십시오. 여러 민족들의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릴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거는 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을 사람들은 죽음으로 향하고 칼을 맞을 사람들은 칼로 향하고 기근을 당할 사람들은 기근으로 향하고 포로가 될 사람들은 포로됨으로 향하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종류에 멸망시키는 것들을 보낼 것이다. 죽이는 칼과 끌어가는 개들과 삼키고 황폐하게 할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한 짓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누가 내게 인정을 베풀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누가 내 안녕을 묻기 위해 발길을 멈추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를 버렸고 계속 타락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내게 뻗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나는 가엾게 여기는 것에 지쳤다. 내가 그 땅 성문에서 키질해 그들을 골라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자식들을 빼앗아 가고 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과부들을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할 것이다. 정오에 내가 젊은 사람들의 어머니들에게로 파괴자를 데리고 와서 갑자기 그들에게 고통과 공포를 가져다 줄 것이다. 7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기력을 잃고 그녀의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것이다. 아직 낮인데도 그녀의 해가 져서 그녀가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남은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대적들 앞에서 칼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내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땅과 싸우고 다툴 사람으로 나오셨도다. 내가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않았건만 모두가 나를 저주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선의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재앙의 때, 고난의 때 내 대적들로 하여금 내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곧 북쪽에서 오는 철도는 청동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 땅 전역에 퍼져 있는 내 모든 죄로 인해 내가 내 재산과 내 보물들을 약탈물로 대가 없이 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대적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는 내 진노의 불이 붙어 너희를 살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위해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오래 참는 분이시니 저를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 제가 치욕을 당하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찾아 제가 먹으니 주의 말씀이 제게 기쁨이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롱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앉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인해 제가 홀로 앉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저를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왜 제 고통은 계속되고 왜 제 상처는 중하고 치료될 수 없습니까? 주께서는 제게 무리 없는 샘처럼 속이는 시내가 되시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다. 만약 내가 쓸모없는 것에서 소중한 것을 골라내면 너는 내 입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견고한 청동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너를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 되찾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에서는 아내를 얻거나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지 마라. 이곳에서 낳은 아들들과 딸들과 그들을 낳은 어머니들과 이 땅에서 그들을 낳은 아버지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통곡하지도 않고 그들을 묻어주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다만 땅 위의 쓰레기 같을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통곡하기 위해 가거나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 마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안과 내 인애와 내 긍휼히 여김을 거두어드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모두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통곡하거나 그들을 위해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를 밀지도 않을 것이다. 또 죽은 사람들을 위해 통곡하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빵을 떼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그들을 위로하려고 마실 것을 주지 않을 것이다. 또 잔치집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눈앞에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곳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그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백성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했다. 그들이 나를 버렸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했다. 보라,
너희 각자가 자기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날들이 오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북쪽 땅과 주방했던 모든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봐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낼 것이니 어부들이 그들을 낚을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낼 것이니 사냥꾼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 그리고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할 것이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게서 숨지 못하고 그들의 죄 또한 내 눈앞에서 숨기지 못한다. 내가 우선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죄를 2배로 갚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땅을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의 시체로 더럽혔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들로 내 유산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내 힘이시며 내 요새이시며 환난 날에 내 피난처이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로 와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거짓과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가치 없는 것을 상속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신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이번에도 내가 그들에게 내 힘과 내 능력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돼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도 새겨졌다.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제단들과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들 곁에 서 있는 아세라를 기억한다. 들에 있는 내 산하 내 나라 도처에 있는 죄로 인해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들을 내 산당들을 약탈물로 줄 것이다. 내가 내 몫으로 준 땅을 너는 잃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대적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진노의 불을 붙여 그것이 영원히 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작옷에 같다. 그 인생의 반이 지나갈 때 부가 떠날 것이고 결국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태초부터 높은 곳에 자리한 영광스러운 보좌는 우리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를 떠나는 사람은 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수의 샘물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가 찬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하라. 그러나 저는 주의 목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도 않았고 재앙의 날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것을 주께서 아시니 그것이 주 앞에 있습니다. 제게 두려움이 되지 마십시오. 재앙의 날에 주는 제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로 낙담하게 하시고 저로 낙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이르게 해 주십시오. 2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드나드는 백성의 성문과 또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문들로 들어가는 유다의 왕들과 온 유다와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안식일에 짐을 지거나 그것을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가져오지 말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지고 나가지도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오직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목을 곧게 세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훈계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주위에 내 말을 듣고 안식일에 이 성읍의 성문들로 짐을 지고 들어오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관료들과 함께 이 성읍의 성문들을 통과해 들어올 것이다. 왕들과 그 관료들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전차와 말을 타고 이 성읍의 성문들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에 영원히 살 것이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서 베냐민 땅에서 서부 저지대에서 산간지대에서 그리고 남쪽 지방에서 사람들이 번제물과 비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성문들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성체들을 삼킬 것이고 꺼지지 않을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같은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 2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라고 말하라.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두라.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함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한 사람씩 예수께 물었습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린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3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유다는 예수께 곧바로 다가가 선생님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헛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에 대해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베드로가 집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하녀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 완패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하녀가 거기서 베드로를 보고 둘러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바로 그때 달기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 엎드러져 울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제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예수께 침을 뱉고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겠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고 누가 어떤 것을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표에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보아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이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죽은 사실을 확인하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모시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이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